제가 약 한 달 전에 목사님께 21일 날 오후 예배는 부목사님께서 좀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계속 긴장이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한 거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해 나갔어요. 그 말은 소중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가끔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목사님 출타하실 때 이렇게 서고 나면 가서 이제 뭐 당연히 우리 목사님 말씀도 듣지만 또 저는 또 혹시 말 실수한 건 없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봐요. 이제 저희 집 사람도 들어보겠죠. 들어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거 말씀은 좋은데 이게 현장이 없고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하고 보니까 약간 전도 메시지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2부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사명자시고, 제가 이 서론에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올 10월, 11월에 이렇게 한 약 2달간을 거쳐서 우리가 전 성도 연합 전도 캠프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거의 다 오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딱 맞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제목을 교회 본질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이번 연도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 오고 나서 몇몇 성도님들의 얘기를 듣기로 항상 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혼자서 늘 이렇게 방법이 없으니까 또 누가 끌어주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만 하고 계셨던 분들의 얘기들을 몇몇 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오게 됐고 그 시간표 속에서 약 20년 만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약간 이렇게 주저 멈춰하고 있더니 전도 운동이 탁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10월, 11월에 이렇게 전도 운동하고 우리 이렇게 전도 캠프가 일어나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에게 확인된 거예요. 근데 아마 함께 이 캠프의 비밀을 누렸다라면 함께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적어도 그 전도 캠프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제가 마음을 봤는데요, 성도님들이 힘을 얻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든 전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자는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연합 캠프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보여지니까 교회가 살아난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나서 제가 돌아서서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면 계약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 시대 때가 엘리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 시대에 성경의 사무엘상 3장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엘리가 눈이 어두워요. 영육간에 눈이 어두우니까 뭘 보지 못하죠? 현장에 말씀이 끊어진 걸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그때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초조해서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들어서십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곁에서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오죽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인 걸 깨닫지 못해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뭐 깨달으라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요,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를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렘넌트가 일어나고요,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돌리고요, 죽어갔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봤습니다. 시대 문제는 교회 문제다. 그러면 시대의 유일한 답도 교회만이 답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가진 교회만이 답이다. 복음 가진 자들이 증거할 때만 시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언약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교회가 눈 감고 있고 현장이 말씀이 끊어져 가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걸 우리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누가 뭐래도 복음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는 교회인데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는 우상숭배와도 같다 그랬어요.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가요, 이 복음운동이 끊어져서는 아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전도운동하는 교회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선교운동하는 그런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멈춰져서는 아니 된다. 우리의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1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뭐 하셨습니까? 그의 몸을 십자가에 드렸어요.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 흘리심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그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교회가 그 몸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지키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날마다 풍성히 누려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다혜정 목사님께서 표현하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변질되지 않게 지키면서 더 나아가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과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절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이 교회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만물 안에 지으셨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하십니다. 내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언약의 말씀 잡고 그 말씀 가진 언약 가진 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를 빠지고서는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왜 있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게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충만함이라. 그 말은 뭡니까? 지상의 어느 교회가요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는, 적어도 복음 증거하는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어떻다? 완전하다. 하나님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완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를 에덴으로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에는 교회를 딱 만드셔 주셨어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말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만드신 그 인간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전도가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느냐? 그 미련한 것 같은 그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 운동을 막는 존재가 성경은 반드시 밝히고 있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그토록 이 복음 운동 못하게 막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의 이민 계약을 설명드리면서 사무엘에 대한 언약을 제가 전달했지 않습니까? 이 엘리 선지자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게 누구 잘못입니까?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요, 이 사단이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길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도 못 보고 본인 또한 하나님 음성 들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현장의 말씀 증가될 이유도 못 보고 있는 거죠. 사단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정체성도 잃게 만들어요. 사명을 잃게 하기 전에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완벽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성령에 충만한 그 언약을 체험하고도요, 보면은요,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복음 운동이 막히던가요? 안 막혀요.
그 이유가 뭐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깨어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요 당도 교회지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내가 교회라고 말해요. 내가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멈추지 않을 교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할 전도자인 나도 복음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나서 전도자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자인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려면 나라는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 성취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와닿지 않고 끊어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심히 말라버린 마른 뼈가 나오죠. 그게 저예요. 말씀이 없는 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은 납니까? 살아서요, 극히 큰 군대가 돼버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나도 살지만요, 살릴 수밖에 없는 큰 영적 군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의 은혜가 네게 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은혜로 산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제게 이번 주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제가 가장 무너졌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이 자리에 서서 복음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후대들에게 저는 선포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행복할 때, 똑같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평탄하게 넘어갈 때는 잘 몰라요. 정말 내게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내가 힘들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인 힘이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야겠다라고 그 마음만 딱 있어도 돼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사단은 그거 못하게 내 생각을 잡고요, 그거 못하게 내게 불신앙을 심고요, 힘을 다 빼요. 그 힘을 어디로 돌리느냐? 자꾸 내 생각에 갇히도록 돌려요. 말씀을 봐도, 말씀을 고백해도 힘이 없도록, 안 믿어지도록 그렇게 불신앙으로 자꾸 끌고 가요. 영적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이 강단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힘을 얻고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부터 쭉 보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알면 도리어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세요. 근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그거 놓치면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후대들 앞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내가 말씀을 대충 붙잡았는지, 정확하게 붙잡았는지,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할 때 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사실 더 잘 알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고백해도 힘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그 문제가요,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으로 보였어요. 그 문제가요, 내게 도리어 감사가 되어졌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빨리 일어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죽을 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요, 평안을 딱 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도 보게 됐어요. 내년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뭐가 나오냐? 진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응답입니다.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도리어 감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다 내려놓게 해주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오직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드러내신 거라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끔 하나님 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다고 고백했다니까요. 그게 우리 2부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 받은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우리의 기도 운동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근데 돌아가서 내 삶 속에서는 그 은혜가 우리 예배 때 드렸던 말씀과 그 받은 은혜 많지 그 현장에서는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 이게 끊어져서 그래요. 여기서는 확 막 눈물 날 것 같이 막 감동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내 현장에서는 이게 연결이 안 될 때가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기도를 설명을 하려고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제가 묵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누리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벌써 답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알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은 거죠.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느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야만 내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권세는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가지고 있다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네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보좌 아닙니까? 보좌. 보좌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 여러분들에게 다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뭐 해라?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고 풀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느냐? 여러분,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했어요.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보좌의 키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획,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지금 뭘로 표현하세요?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시고요, 말씀 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답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서는 알지 못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강단을 통해서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삶과 현장에서 잘 안 누려지고 잘 안 되고 확인이 안 된다. 이거 놓치고 있어요. 이거 회복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기도를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냥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항상 해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힘써서 해라. 여러분, 기도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도 대충 붙잡고 기도도 대충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대충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달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고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빼놓고 하나님 찾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증인 운동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짜 힘을 얻고 내가 회복되어 누려지고 있으면 내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증거가 와요. 내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이 문제가 내게 뭐가 되느냐?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릴, 나의 만남을 살릴 아주 중요한 포럼거리이자 증거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 같은 어려움자들 만난 자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응답받고 기도했는데 이런 증거거리를 하나님 주시더라.
그 증거거리 때문에 내가 증거를 가진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서지는 거죠. 이게 내 개인만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원네스 운동으로까지 일어나야 돼요. 이때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내 개인이 이 사물음을 가지고요, 함께 모여서요, 뭐 합니까? 주일 포럼하는 겁니다. 주일 포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일 캠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데 교회가 살아나 버려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전체를 보고요, 영적 무장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가 무장돼야 돼요. 나라는 교회도, 우리 원네스인 이 임마누엘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쫙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 이 복음 운동을 막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서야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요, 이거를 저는 현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어떤 게 되느냐, 딱 영적 여유가 생겨요. 무장되어 있으니까. 뭐 공격해와도 별 상관없어요. 딱 무장되어 있으니까. 다 준비되어 있거든. 이렇게 영적 여유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요,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죽겠는데, 내가 힘든데, 내가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품을 수 있습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하물며 내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도 품기 힘들 거예요. 내가 죽어나가면.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데요,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들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힘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어른 세대들을 보면.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무장하게 돼 있으면 내 현장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영적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잘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못 봤습니다. 그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때부터 바뀌어요. 진짜 영적으로 무장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안전뱅이가 보이는 법이죠. 그때부터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영적 여유가 생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말은 뭡니까? 현장이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장이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현장이 내 안에 담기는 거죠. 현장이 내에게 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에 그 현장을 잡고 있는 강한 자, 그 한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창세기 18장의 말씀이에요. 16절에서 32절 말씀까지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릴 의인 10명을 바래요. 의인 10명을 바라겠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됐을 거예요. 없는 거죠. 그 소돔과 망해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현장을 향해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몇 번씩 이걸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이 현장을 향하여서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현장 살릴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대청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사역 중에 가장 시작의 사역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은 기도 사역이라고 제가 늘 말을 하거든요. 기도 되어져야 됩니다. 왜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일할게. 그 일 내가 성취할게. 넌 뭐해라? 부르짖으라 이러잖아요. 우린 그 기도 운동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내게 주어진 만나는 때를 통하여서요, 현장 살리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서밋인 줄 믿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조금씩 다락방 운동, 또 안에서 우리가 또 말씀 운동,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 금요일 날 사역자들 모임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역자 금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포럼을 들었는데 참 감사해요.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위하여서 서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과 함께 또 예비 사역자들과 함께 지금 사역자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안에서 기도 제목도 보게 되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게 되고요. 교회를 좀 더 깊게 알아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해 보십시오. 1절에서 12절 말씀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요, 내 안에 먼저 차기 시작했어요.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차기 시작했어요. 이 강단의 말씀이 내게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 강단 말씀을 잡고 가는 나의 모든 현장에 다 흘러가요.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 복음운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운동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7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과거의 내 모습이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세상 풍조 따르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됐어요. 종노릇하며 내 미래까지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7절에 나와요.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른 거예요. 그죠? 제 말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그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운동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 모임 속에서 목사님께서 내년에 한 2번 정도 또 전도 캠프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참석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함께 이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운동할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말씀운동이, 기도운동이, 증인운동이 일어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운동에 마음껏 쓰임받는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